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편 57편 굴에서 하늘을 보다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57편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지난주에는 시편 57편의 표제어 꺽쇠 안에 있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굴에서 지내게 됐는지, 다윗의 아둘람 동굴로 찾아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리고 시편 57편이 어떤 상황, 어떤 배경 속에서 고백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직접 살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평소에도 그렇지만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성경책을 펼치셔서 시편 57편을 펼쳐두고 보면서 또 줄도 그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굴처럼 캄캄하고 또 사방이 꽉 막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 57편은 굴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도입니다. 시편 57편을 통해서 우리가 굴에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잘 배워서 우리 굴의 시간을 축복의 시간으로 바꿔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여 하면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름으로써 시편이 시작됩니다. 시편 57편은 탄식시인데 이렇게 하나님이여 하면서 하나님을 부름으로써 시편이 시작되는 것이 이 탄식시의 전형적인 틀입니다. 하나님을 부름으로써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주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부르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원어에는 혼냈니 엘로힘 혼냈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혼냈니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의 기도가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자꾸 혼냈니 혼냈니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소서하고는 정반대의 뜻 같습니다만, 이 혼냈니 엘로힘 하는 것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런 뜻입니다. 시편 57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시편 56편도 한번 보십시오. 화면을 보십시오. 56편에도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도 혼냈니 엘로힘. 시편 51편에도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기도 혼냈니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는 이 기도, 이거 우리가 시편에서 배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거 짧지만,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아주 강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것보다 더 완벽한 간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래서 어떨 때 기도가 잘 안 될 때는요 여러분 이것만 계속 반복하셔도 돼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너무나 좋은 기도입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1절에 거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하는 데에다가 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다윗이 피해 숨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굴입니다. 지금 현실은 캄캄하고 답답한 굴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이 그 굴에서 뭘 느끼고 있는 겁니까? 주님의 날개 그늘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믿음의 상상력인데요. 지금 자기가 처한 현실은 너무 캄캄하고 답답한 굴인데 그 굴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주님의 날개 그늘을 느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2절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여기 부르짖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부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2절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여러분, 아까 1절에서는 하나님이여 하고 하나님을 불렀고 2절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면서 또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부름으로써 기도를 시작하는 전형적인 시편 기도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지금 어디서 보낸다고요? 하늘에서 보낸다. 어디로요? 지금 다윗이 있는 굴 속으로. 하늘에서 굴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내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3절이 뭐냐면 이게 바로 신뢰의 고백입니다. 신뢰의 고백. 아까 1, 2절에서 하나님을 불렀잖아요. 그리고 나서 신뢰의 고백이 먼저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보통 시편의 단식시는요 어떤 공통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틀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통 시편 단식시의 구조는 이런 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불평.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신뢰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또 탄원. 그 다음에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면서 확신의 말.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찬양의 다짐. 요 순서가 바로 시편 단식시의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까 1절에 하나님 하고 하나님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보통은 불평이나 단식이 먼저 나와요. 하나님 부르고 나서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죽겠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는 단식이 그 다음에 이제 따라 나옵니다. 불평이 따라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나 저는 하나님 신뢰해요. 하나님 믿어요. 하면서 이제 신뢰의 고백으로 가는 것. 이게 보통 탄식시의 순서거든요. 자, 다시요. 탄식시의 순서가 보통 어떻게 진행된다고요? 하나님을 부르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처한 상황을 단식하고 혹은 불평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그러나 저 하나님 신뢰하고 신뢰 고백으로 가는 게 보통 순서라고요. 근데 이 시편 57편은 어떻게 되냐면 1, 2절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나서 바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어요 하면서 신뢰의 고백이 먼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편 57편의 특징이기도 하고 시편 57편의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탄식이 먼저 나오는 것 어떤 면에서 너무 당연합니다. 괜찮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먼저 나오는 것 뭐가 문제겠습니까? 대부분의 시편 단식시들이 그렇다 그랬잖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탄식이 먼저 터져 나오는 것 당연하고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요 불평이나 단식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을 먼저 해보세요. 시편 57편에서 우리가 이걸 배우는 겁니다. 탄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신뢰해요. 하나님 저 구원해 주실 것을 믿어요 하면서 탄식 이전에 먼저 하나님 신뢰 고백하기.
이거 너무너무 귀한 기도이고 강력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할 때 하나님 하고 하나님 부르고 나서요, 내가 처한 이런저런 내 사정을 아뢰어 드리기 이전에 먼저 뭘 해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을 먼저 해보십시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을 해보십시오. 이거 아주 강력한 기도이고 또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기도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자, 이제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아멘. 자, 4절은 단식입니다. 단식. 하나님,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으르렁거리는 사자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에 내가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자들, 그리고 자기를 불사르려고 하는 자들이 자기를 애워싸고 있는데 지금 이 시인이 뭘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누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가 자기를 집어삼키려고 으르렁거리면서 이빨을 드러내고 있고 자기를 불사르려는 자들이 애워싸고 있으면 누워 있으면 됩니까? 경계태세를 취하고 있어야 되겠죠. 바짝 긴장하고. 그런데 지금 자기가 누워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앞에서 자신의 처지가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사자들 그리고 불사르는 자들이 애워싸고 있는 그 가운데 자기가 누워 있는 것처럼 완전히 무방비 상태, 철저하게 그들의 위협 가운데 무력해져 있는 상태, 그 가운데 지금 자기가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시편 57편의 시인이 하나님 앞에 단식하는 자신의 상황입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5절 말씀은 이 시편 노래의 후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십시오. 57편 전체를 보시면 5절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11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5절과 11절이 똑같은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라는 겁니까? 이 시편 노래의 57편의 후렴이라는 겁니다. 후렴. 그럼 여러분, 이 시편 57편 이 노래의 그 노래가 1절과 2절로 이렇게 나뉘어진다면 몇 절부터 몇 절까지가 1절이고 몇 절부터 몇 절까지가 2절이 되겠습니까? 이 후렴을 기준으로 보면 되겠죠. 1절부터 5절까지, 1에서 5절까지가 한 덩어리, 이게 1절이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11절까지가 또 한 덩어리, 이게 2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절은 후렴에 해당되니까 요거는 이제 11절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고, 요 5절을 잠깐 위로 들어 올리고 그러고 나서 바로 4절에서 6절로 가겠습니다. 이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자, 후렴을 들어 올려놓고 보니까 5절 후렴을 들어 올려놓고 보니까 이 4절의 탄식이 6절로 이어지죠. 그죠? 그래서 아까 4절에서는 자기를 삼키려는 자들, 사자들이 있고 자기를 불사르려는 자들이 있고 창과 화살 같은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자들이 있고, 그죠? 그리고 칼 같은 혀를 낼름거리면서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6절로 오니까 지금 어때요? 6절에서는 대적들이 자기를 사로잡으려고 그물을 쳐놓고 자기를 빠뜨리려고 웅덩이를 파놓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 영혼이 억울합니다 하고 단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7절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은요 3절, 4절, 6절의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라고요? 삼키려는 자들의 비방, 사자들, 불사르는 자들,
창과 화살 같은 이빨, 칼 같은 혀, 그물, 웅덩이, 이게 지금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마음이 불안할 텐데 말입니다. 마음이 수도 없이 출렁이고 흔들릴 텐데, 지금 이 시인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내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든든합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 8절은 확신의 말입니다. 우리 단식시의 그 틀에서 확신의 말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기서 다윗은 내 영광아 깰지어다 하면서 자신의 영광을 일깨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다고요? 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굴에서 지내면 스스로 초라해집니다. 스스로 비참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굴이라고 하는 이 상황에 굴하지 않는 자신의 영광스러움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영광이 있습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광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여러분? 사람이 이런저런 고난에 휩싸이게 되면, 굴에서 지내게 되면 그 영광이 점점점 사그라들고, 그렇죠? 그 영광이 잠들어가는 것처럼 사라지고 점점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비참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잠들어 가려는 자기의 영광을 향해서 깨어라고, 깨어나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아 깨어라.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영광아 깨어나라. 하나님 자녀로서의 영광아 깨어나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비파야 수금도 깨어나라. 이거 악기잖아요. 비파와 수금은 악기인데, 악기 보고 깨어나라고 하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니까 잠들어 있는 악기들도 깨어나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뭔 뜻이에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 기도 하겠다. 물론 그것도 이 말씀을 보고 새벽 기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것은요, 단지 내가 새벽 기도 하겠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위대한 믿음의 고백인데, 여러분, 이건 뭐냐면은 다윗이 지금 굴에 있다 그랬잖아요. 굴에 있으니까 굴 속에서의 상황은 뭐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굴 저와 함께 들어가 봤잖아요. 칠흑같이 어둠이 그 굴 속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도 깊고 짙은 어둠이에요. 그 어둠 속에서 다윗이 그 어둠을 그냥 어둠으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새벽을 깨워서라도, 새벽아 그만 자라, 일어나라, 새벽을 깨워서라도 아침을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멋지지 않습니까? 어둠을 어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새벽을 깨워서라도 아침을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이정하 시인의 시 봄을 맞는 자세 2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봄이 와서 꽃 피는 게 아니다. 꽃 피어서 봄이 오는 것이다. 긴 겨울 찬바람 속 얼었다 녹았다 되풀이하면서도 기어이 새움이 트고 꽃 핀 것은 우물쭈물 눈치만 보고 있던 봄을 데려오기 위함이다. 골방에 처박혀 울음만 삼키고 있는 자여, 기다린다는 핑계로 문을 잠그지 마라. 기별이 없으면 스스로 찾아 나서면 될 일, 멱살을 잡고서라도 끌고 와야 할 누군가가 대문 밖 저 너머에 있다. 내가 먼저 꽃 피지 않으면, 내가 먼저 문 열고 나서지 않으면 봄은 오지 않는다.
끝끝내 추운 겨울이다. 지금 인생의 겨울이냐? 봄을 기다리고 있냐? 그러면 기다리고만 있지 말아라. 멱살을 잡고서라도 봄을 데려와라. 봄이 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꽃을 피워서 봄을 데려오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혹 기다리고 있는 봄이 있습니까? 지금 차갑게 겨울처럼 차갑게 얼어붙은 어떤 상황, 이런저런 상황이 있습니까? 그래서 봄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봄이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취업에도 봄이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도 봄이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애와 결혼에도 봄이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에도 봄이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깨어진 건강, 마음 혹은 관계에도 봄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로 얼어붙은 이 지구 위에도 봄이 오기를 바랍니다. 근데 봄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멱살을 잡고서라도 봄을 데려와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드리워진 그 어둠을 어둠으로 그냥 두지 마십시오. 새벽아 일어나라. 새벽을 깨워서라도 빛을, 아침을 맞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9절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찬양의 다짐입니다. 내가 만민 중에 주님께 감사하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여기 만민 중에 뭇 나라 중에서 주님을 찬양한대요. 근데 지금 여러분, 다윗이 처한 상황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만민은 무슨 만민입니까? 지금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 원통한 자, 이런 어려운 사람들 400명이 모여 있는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노래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만민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금 현실은요, 제일 힘든 사람 400명이 겨우 있는 것인데 다윗은 만민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믿음의 상상입니다.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지금 만민 중에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뭇 나라 중에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뭇 나라는 무슨 뭇 나라입니까? 그렇죠? 지금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왕궁에서 혹은 성전에서 많은 백성들과 함께 이 노래 부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둘람 굴에서 도망자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노래합니까? 뭇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믿음의 상상력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그 찬양이 계속 이제 10절, 11절 계속 이어지는데 여러분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인자가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님의 진리가 궁창에까지 이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늘에서부터 왔죠. 어디로요? 불로, 다윗이 있는 불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임했습니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굴 속에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충만하고 충만해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굴 밖으로 나가겠죠. 그러면서 더 충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하늘에까지 궁창에까지 가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려지십니까? 하늘에서부터 왔던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다윗이 있는 그 굴을 가득 채워서 넘쳐서 마침내 그 인자와 진리가 왔던 하늘에까지 다시 충만하게까지 채워지는 그 모습을 다윗이 바라보고 노래하는 거예요. 믿음의 상상력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둘람 굴의 그 400명 가운데에서
만민과 뭇 나라를 보는 것, 믿음의 상상력이죠. 그리고 캄캄한 그 굴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 믿음의 눈, 믿음의 상상력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까 1절에서도 뭐였어요? 1절에서도 그 답답하고 캄캄한 굴 속에서 다윗은 뭘 느꼈다고요? 주님의 날개 그늘을 고백했다고요. 믿음의 상상력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믿음의 상상력 여러분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속에 상상하고 꿈꾸는 것이 혹시 중단돼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너무 현실적이기만 한 사람 혹은 현실 수능주의자가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현실 너머에 있는 것들을 상상하고 꿈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7편 이 믿음의 상상력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굴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옛날 찬양 중에 내가 만민 중에라는 그런 너무나 좋은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래 이 찬양은요 우리가 부를 때는 사실 이렇게 찬양 집회를 하거나 예배 중에 온 회중들이 이렇게 충만하게 모였을 때 웅장한 연주와 함께 그 연주와 노래를 부르는 그 분위기만으로도 압도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본래 불려졌던 찬양이 아닙니다. 본래 이 찬양은 언제 불렸다고요? 굴에서 불린 노래. 그죠? 내 인생 가장 암울할 때 불려졌던 노래. 내 인생이 가장 밑바닥 같다 싶을 때 불려지는 노래가 바로 이 찬양이에요.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함을 하는 이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잠시 후에 이 노래 부를 텐데 그 전에 또 하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57편의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문제, 내 현실, 내 처지를 탄식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 마지막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만민 중에 뭇 나라와 온 세계를 향해서 그의 시선이 그의 기도가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시편 기도의 특징이에요. 처음에는요 내 문제, 내 앞가림, 내 기도로 시작했는데 기도하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온 세계와 열방으로 내 기도의 지평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시편 57편 기도를 이제 본문으로 배웠지 않습니까? 이런 시편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확장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